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2023년도는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우리들에게 가득 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1년이 시작이 되면서 항상 꿈꾸는 것은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 표는 성령의 바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는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표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또 삶의 힘듦에 있어서 침체되고 연약화된 것들 올 한 해 다 회복하시고 부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 일반적으로 부흥 그러면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듯이 마른 뼈에 살이 돋고 생기가 부어져서 활이 넘치는 생명체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부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세계가 가치관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치관을 갖는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배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또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왜 부흥하라는 얘기예요. 뭐 거기 가만히 두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꼭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삽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이구나 대충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삶도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힘만 들고 맨날 사망의 골짜기 광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부흥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주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변하는 것이 부흥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인물인 요시야를 좀 살펴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을 맞이하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대에는 정말 회복을 이제 넘어서 부흥으로 넘치는 그런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구약 시대 때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거의 망해갈 당시 전에 나왔던 왕인데, 이 왕은 정말 무너진 나라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시키고자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환경적인 배경을 보면 참 비극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부터 한번 좀 따져보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4대 왕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우리가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면 금방 생각나요. 히스기야 왕에는 대단히 훌륭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잘해서 나라를 든든히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제거시켰던 산당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을 행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웠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정책을 반대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극에 달한 왕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죽었어요.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칼로 한번 싹 죽여봐도 괜찮은데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악에 달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인 암몬이라는 왕이 생겼는데 15대 왕입니다. 근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제 그 므낫세 왕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상 정책을 피면서 이제 정책을 나가자 보니까 2년쯤 지나서 왕궁에서 도대체 저러다가 나라가 망해겠구나 했던 이런 좀 경건 세력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살해를 합니다. 참 이런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숭배로 얼룩진 이런 시대 상황,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요시야 왕이 왕위로 등극하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에요. 이 8살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 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누가 섭정했겠죠. 어머니라든가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이제 섭정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신앙의 계획과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는가? 그 부흥의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가 16살 되던 해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3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16살 때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제
16살 되니까 조금 자기대 자산에 자각이 들잖아요. 또 왕의 지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각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회복은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참된 부흥과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왔으니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일으킨 종교개혁의 부흥의 씨가 뭐냐.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자기 바로 자신이 비록 16살 됐을 때 하나님을 빌어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다. 예, 대표적인 예가 무슨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살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죽겠으니까 이제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걸 이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됐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큰 갈라짐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시험이 와요. 사단 마귀가 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말로 하고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고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로 봐요. 그냥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게 느티나무라나 수양보들처럼 흔들흔들하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중에 내가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진정으로 나의 신앙과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 부흥하는 삶을 살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준비할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난 이제부터 예수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런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참된 부흥과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과 부흥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왜 지난주에 그랬냐? 예배가 회복이 되자.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 한 주간의 예배를 첫 시간, 이 주일날 첫 시간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그 주에 우리 신앙의 삶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간의 예배 삶.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를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이 하루하루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을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비로소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가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8살 때 됐으니까 20살 때 우상을 제거시키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얼마 동안 했냐면 6년 동안. 6년 동안 모든 우상을 나라에 있는 걸 제거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상들이 나라 전체 안에 가득 찼다. 이거를 제거하는 데야 돼. 그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고 뭐 곳곳에 다 돌아가면서 정결하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26살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34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정결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도 안 드리다 보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산에 가서 이제 명절 되면 이제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산소 찾아가잖아요. 산소 찾아가면 이 후손들이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묘소는 가면 아주 정결하게 잘 결정이 돼 있어요. 뭐 잔디도 깨끗하게 닦아 있고 비석도 깨끗하고 잡티도 없고 흙도 흙먼지도 없고 이런데 좀 1년에 한두 번 온 집 가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게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성결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헌금통에서 꺼낼 때 헌금통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막 폐쇄하고 막 우방을 하니까 보니까 거기 집기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늘 이제 성전에서 읽잖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놔놨는데 그걸 어디에 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통 안에다 쑥 집어넣어. 설마 헌금통 안에다 율법책을 넣었을까 생각하고 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헌금돈을 거기 보니까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꺼내다 보니까 거기 헌금통 안에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 있었다. 뭐 모세오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명기 민수기 뭐 어떤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반 앞에 가되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들어보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어땠습니까? 요시아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합니다. 그게 22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옷을 찢었다. 무슨 뭐 제위에 앉아서 던졌다. 이거 다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라 그러면요. 생각을 자꾸 회개해. 생각을. 내가 뭐 살인죄 진 게 없는가? 나 간음죄 진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회개가 쉽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십계명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딱 갖다 놔. 그것도 안 되면 성경책을 딱 펼쳐놓는 거야. 한 장씩 창세기부터 열어. 읽어보니까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 회개하는 거지 이제. 이게 하나씩. 말씀에 비치면 내가 무엇을 되는가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제 평소 때 그냥 하니까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근데 이걸 모르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안 만져보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들이 있다고 만지네. 자, 귀가 있는 사람 만지네. 이 귀라는 게 뭐냐면 들을 귀예요. 들을 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딱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면 들으는데 들리지가 않고 일로 구멍이 나서 나가. 그러니까 안 듣는 그건 귀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다. 뭐 들은 게 있어야지 행하지. 그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지. 행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큰 진노와 징계가 임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데는요 빨리 회개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둔한 애들은 여러분 애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탁 들면 잘못했구나. 이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떤 놈은요 때려도 이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눈치가 빨라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되고 빨리 해야지. 근데 요시야는 이렇게 회개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치는 방망이와 같았어요. 탁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바위가 깨부서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암성 종양을 도려내는 메스와 같은 말씀이었다.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나는 올해는 10번 읽었어. 1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삶대로 살진 못하는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지켜 사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요상한 말이야. 성경을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벌이 더 크대. 무섭지 않아요? 나 성경 100번 읽었어. 근데 삶은 나 개판이야.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 그건 참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결정을 이룬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한 사건을 통해서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그토록 놀라운 부흥으로 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16살 때 이미 왕의 지위와 자신에 대한 자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영적인 민감성, 심령이 회복이 됐다. 심령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을 회복할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니까 내 신앙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혼자 살려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짓고 하려면 또 짓고 또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벌써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이제 도박을 끊으려고 탁 도박을 끊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도박장에 앉아 있더래. 그게 이 사람은요, 밥 먹을 때도 그림이 그려져. 잠 잘 때도. 옛날에요, 제가 당구 칠 때 얘기인데, 좀 이게 미안한 얘기예요. 당구를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당구 치면 진짜 재밌어요. 당구가 중독될 수도 있는데, 밤에 딱 자서 불을 끄고 딱 보는데 직사각형이거든. 당구를 알이 보이는 거야. 야, 어디를 쳐서 어떻게 오시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날이야 당구 탁 끊어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데 방해되겠구나.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구 못 치는 줄 알아.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요, 아직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신앙생활을 회복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왕이 가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개혁운동의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확 일으킨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 왕이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회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회복이 되자 신앙의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직접적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적극적인 일을.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이 사람도 뭐 많은 걸 했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이든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여기 와 앉으면 뭐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몸부림 제거하려고 몸부림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만 지릴 때 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고, 하기로 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잖아요. 칼 뽑으면 물에다 쓸어야 된다. 칼 뽑고서 도로 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요시야가 생각했지만 별 발음하는데 말씀을 딱 듣던 순간 어땠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게 했던 것이, 죄를 짓게 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건 뭐예요? 우상이 우상. 우상이었구나. 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딱 봤는데 아마 신명기를 본 것 같아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말씀이야.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성을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점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해요. 바로 우상 제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포된 이후에 행했던 일이 바로 4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상 타파를 어떻게 벌였는지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얼마나 열심히 우상 타파를 벌였냐면요. 국가적으로도 했지만은 개개인 삶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우상 숭배를 제거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23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무덤인과 우상과 모든 가정것들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 이거 무당이에요. 점쟁이, 여러분 다 아주 우상, 모든 것들 다 제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연초에 되면 신접한 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찾아온다고. 어느 교회 권사님. 권사님이라니까 권사님인 줄 알지. 뭐 거짓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얼마냐니까 뭐 2만 원, 뭐 10,000원. 요새 좀 물가 상승해서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간단해요. 그런 거 다 제거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드라빔이라는 게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그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던 우상이에요. 이 크기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 말로 하면 요새 쉽게 말하면 부족들이에요. 부족. 여러분 부족 보셨어요? 아, 여러분들은 참 거룩하신 분이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족에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오래 살라고 무당하게 양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옷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부족이 있어. 근데 그것도 부족을 뛸까봐 이렇게 놓고서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다 꾸며고 있어. 어떤 때는 이불을 보면 이불 속에도 있어. 비계 보면 비계 속에도 있어. 야, 어떤 사람은 뭐 저 북어 대가리 있더냐, 북어 대가리. 집에 북어 대가리 있는 사람. 또 달마대사도 있어요, 달마대사. 그게 다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래서 우상들이 우상. 왜 그런 거 달아요? 뭐 귀신을 물리치고 뭐 우리 집 복되게 하는데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게 드라빔이 뭐예요? 나의 의지 대상이야. 나한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드라빔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고 가지고. 조그만 것도 가지고 다니고 뭐 부족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삶 속에 깊이까지 이 우상들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를 아는 요시야 왕은 우상 타파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정점이에요. 정점. 근데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상이 뭔가? 어쩌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뭐 많아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자식하고 하나님하고 바꾸라면 어느 걸 선택할래? 고민되죠? 이번 주에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내 가정과 내 하나님을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우리 자식을 절대 못 버려요. 그럼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2차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는데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럼 이 여자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해.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오직 올리 나만 바라는 게 나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은밀히 숨어져 있는 이 드라빔을 여러분이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번 주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이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회복.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은 네가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딱.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지겨졌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못 지키는 건 할 수 없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생각조차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세상 가서는 자기 맛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회개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회개를 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기도원에서 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적인 본능이에요. 이게 일어나니까 이런 채찍을 탁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그 생각 날 때마다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을 봅시다. 자, 1절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안에서 발견한 연합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필사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아니 필사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23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2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나쁜 평가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그들이 폐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관행대로 의식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요새 이단인 어머니 교회가 이제 여러분에게 접근하잖아요. 유월절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멍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여러분은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은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절 아닙니까? 자,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을 이제부터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김없이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키지 말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월절은 누구를 위해서 맺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야,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에는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 그러면 기억 안 하잖아요. 그죠? 태극기도 안 달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날 놀러 가는 날. 그죠? 마지막 말복.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안으로 이제 세력까지. 이렇게 알지 광복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그 종살이하던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애굽의 앞지로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한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이를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부활절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 지은 인간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화목의 길을 연다고 약속하신 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고 겸비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게 부활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교회 빠지면 안 돼. 부활절은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절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부활절에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달걀 먹는 날. 사실 달걀도 없어야 돼. 그 비싸 달걀 오랬잖아. 올랐지 계란 오랬잖아. 달걀 먹는 날이에요. 메추리알을 주면 메추리알 먹는 날.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가슴 아픈 평가를 탁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은 말씀 중심인 여호와의 왕의 그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왕은 늘 하나님의 언약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겠다. 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이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뻐하죠. 엄청 기뻐하죠.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단행한 이 개혁인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그의 정신이 철저히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거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순종의 삶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적이 뭐냐면 순종의 삶을 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왜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어요? 바로 순종하게 들어가서 순종하는 인생을 줬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 요시아의 개혁운동과 부흥운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정말 하나님을 대한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3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표현을 줬을 때는 이렇게 요시야와 같은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충분히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살았던 모든 신앙의 부흥들, 회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